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뿐만 아니라 또 사정을 인해서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전후좌우로 한번 보시면서 누가 오셨는지 확인도 하시고 가장 따뜻한 표정과 마음으로 서로 환영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침 기온이 뭐 영하 12도, 13도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기 지수가 높아진대요. 감기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말은 감기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런 이야기죠. 몸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기 안 걸리시도록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염려한 것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살아서 주님을 영접할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부활에 관련된 바른 지식을 4장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살아서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한 부활과 또 아울러서 우리의 부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3절까지 다루게 됩니다만은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먼저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염려한 것도 있었지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자신들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 염려가 뭐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자신들이 혹 그날이 심판받게 되는 날이 아닐까, 혹 예수님을 만나게 될 자신이 멸망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그들은 멸망당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즉 그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아마 성도들 가운데 받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훈련을 받으면 이제 반드시 훈련 중에 현장에서 실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실습할 때 뭐 거리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혹시 선생님께서 지금 당장 죽으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느냐?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나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 경우 네,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중직의 역할, 권사님이시므로 또는 장로로, 장리주사님으로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갑자기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고 또 심지어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감사하죠. 아멘. 저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요. 주님이 곧 오실까봐 불안해요. 혹시 오시는 그 주님 만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5장 1절을 기록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이 때와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단어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헬라어를 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3개입니다. 3개의 단어가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헬라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을 나타낼 때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영원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간이나 흔히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으로서 세월이라고 말하잖아요. 지나가는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온이라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 속에 우리의 일정한 기간인 이 세월이라고 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단어는 바로 어떤 특정한 때, 시기, 기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온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간혹 헬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때와 시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두 단어는 어떤 구분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때와 시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주의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때와 관련해서 바울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오실 때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너희 자신들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알았으면 좋겠죠?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주님 결혼이라도 하고 오세요 막 이렇게 결혼이라도 해보고 주님 오십시오 막 그런 경우들이 제가 총각 때 그랬어요. 아니 뭐 결혼이라도 해봐야지 결혼도 안 했는데 오시면 어떡합니까 막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죠. 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궁금함이 있을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사실 우리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은 누구의 권한에 두셨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날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너희들의 관심사는 뭐냐? 바로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증인의 역할을 해라. 너희들의 관심은 증인의 역할이지 주님 언제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성취하시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날에 대해서 누구만 알고 계시느냐?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지 그 날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당신도 모르고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때가 마치 어떤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날이죠. 그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홍수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였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결국은 홍수가 시작되어서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데 인자가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은 관심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좀 더 누릴까? 어떻게 해야 좀 더 가질까? 장가들고 시집가고 인생사에만 관심 가진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밤에 도둑같이 오시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내일 새벽 2시에 당신 집에 갑니다.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예고하고 갑니까? 도둑이 그렇게 갑니까? 퇴근했더니 대문에 A4 용지가 하나가 딱 붙여있는데 보니까 내일 새벽 3시에 내가 이 집에 침입합니다. 도둑 올림. 뭐 그렇게 예고하고 도둑이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예, 도둑은 예고하지 않아요. 예, 절대 우리 집 도둑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도둑은 침입하는 거죠. 깜짝 놀라죠. 주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을 근거해서 가르친 거죠.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라고, 마치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병행법문인 누가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똑같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당신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갑자기 오실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예?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면 도둑 맞겠어요? 깨어 있어서 도둑 못 들어오게 하겠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실천한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날짜를 자꾸 알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런 욕망을 자꾸 누가 이용하냐면 사이비 이단들이 이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언제 휴거된다, 막 종말이 언제다라고 예고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 파수대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어 막 보게 만들고 그런. 그 여호와의 증인 교주인 러셀이라는 사람이 천년왕국이 1872년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되고 막 했어요. 근데 1872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자 그가 또 일정을 연기합니다. 파수대를 통해서 1975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렇게 또 수정 발표했어요. 근데 1975년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 또 가짜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러셀이라는 사람은 1874년에 예수님이 재림합니다라고 막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했던
우리 92년생 이전의 분들은 다 경험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미성교회가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은 나라 아닙니까? 교주가 이장림씨인데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된다고, 예? 성도들은 공중휴거한다고, 예? 미혹하여서 거기에 미혹당한 성도들이 직장 관둬버리고, 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다음에 성교 들어가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이장림 씨는요, 예, 체포당해가지고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10월 28일 푹 잤대요. 그 밤에 그냥 푹 잤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날 휴거 안 한다는 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왜 이 사이비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할까요? 우리가 자꾸 알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그걸 알고 싶어 할까요? 이유는 뭡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날짜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꾸 우리 마음에 그런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사이비들은 이용하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날짜 굳이 알 필요 없죠. 알 필요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오시면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문자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주님이 도둑으로 오신다 뭐 그 말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항상 영접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 오신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구원의 날이에요. 대신 그날은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멸망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 것처럼 준비하지 않는 그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라고 표현했는데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과 안전, 평화와 안전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로마의 정치 선전 구호입니다. 로마의 정치 선전 구호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통치하는 로마가 평화를 제공하고 안전을 제공한다라고 구호로 외쳤어요. 선전 구호로 외쳤어요. 요즘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외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가가 평화를 얻고 국민들이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요즘 멸공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안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대통령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안전이 없습니다 라고 할 사람 없죠? 그럼 안 찍죠.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로마 세계가 세상에 뭘 주느냐? 평화를 주고 안전을 준다라고 선전 구호로 외쳤어요. 오늘날 이 선전 구호는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외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로마의 평화와 로마가 제공하는 안전에 대한 이 선전 구호를 뭘로 외쳤느냐? 돈으로 외쳤어요. 로마가 만드는 동전, 주화를 통해서 선전했어요. 그래서 당시 만들어진 로마의 동전을 보면 동전 한 면에 로마의 여신, 의인화된 이 평화의 여신입니다. 로마의 여신인 팍스라는 단어가 로마 언어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의인화된 로마의 여신인 이 팍스 여신의 형상을 새겨 놓거나 아니면 실제로 팍스라는 단어를 새기거나 아니면 아우구스투스의 팍스 평화 이렇게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에는 로마의 안전이라는 단어를 새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안전이라는 용어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로마가 외치는 외침이죠. 로마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도시들이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는 것은 로마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로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특히 1세기 중에 오늘날 터키 서쪽이죠.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 원래 지명 세계사에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바로 그 지역 사건이에요. 그 트로이 지역, 오늘날 바로 일리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굴된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는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배경을 기록했는데 그 배경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이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폼페이우스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이 폼페이우스가 해적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안전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가. 그래서 전쟁과 그리고 해적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여서 땅과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 트로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라는 기념비예요. 결국 이 평화와 안전은 누가 주는 거예요? 로마가 준다는 거예요. 로마가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서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로마 장군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장군이 그 도시를 통치했던 것 같아요. 그 장군의 업적을 기록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평화로 통치했으며 여행자들과 백성들에게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부여했습니다. 자신들을 통치했던 로마 장군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도시들은 로마가 외쳤던 그 평화와 안전이 로마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의 엄청난 영향을 받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자신들이 얻게 되는 평화와 안전은 누가 주느냐? 로마가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가 전부였어요. 로마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부터 평화를 구하고 로마로부터 안전을 구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죠. 세상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거다. 세상 속에 너희들이 원하는 안전이 있다. 세상을 가져라. 세상을 가지면 뭘 얻어요?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 세상을 내가 가지면 안전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선동하죠.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세상을 차지하고 가지면 뭘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 평화를 얻고 그 안정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에 평화 있습니까? 세상에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없어요. 오직 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다가 교도소 간 분들이 많죠. 그죠? 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는 분들이 있죠. 제가 어떤 특정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나를 가져라, 그러면 평화를 얻을 것이다,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서 세상을 가지면 평화를 얻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 바이러스, 심지어 오늘 보니까요,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저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는 지금 해일 경보가 내려지고.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안전합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속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대비하지 않죠.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외쳐요. 그때에 누가 오세요?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때와 같이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임신한 여인이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고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고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은 참 얼마나 좋은 세상 사는지, 여러분, 임신하고 나면 이 태아의 얼굴도 찍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끄떡거리면 안 돼. 결혼 안 한 분들이 끄떡이면 안 되고. 예. 그 태아의 얼굴도 찍잖아요. 그래서 뭐 아빠 닮았니, 얼마 닮았니, 막 그러면서 보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임신한 것 같아서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요즘은요, 아예 날짜도 지정해 주네. 무슨 날짜요? 출산 예정일자 그래가지고, 예, 딱 지정해 줘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신기해요. 정확하게 그날에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전후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가 불러오고 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내가 언제 낳을지 알아요, 몰라요? 수술하는 거 말고 그냥. 예. 몰라요. 나도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준비하죠. 언제든지 태동이 시작하면 병원 달려갈 보따리 다 사놓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태동이 시작하면 그 피할 수 없어요. 그 과정 지나가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불신자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오시는 날은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멸망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실 때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날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로마가 주는 그것에 취해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면서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그날은 피할 수 없는 멸망의 날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찾고 안전함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은 평화가 없고 안전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와 안전이라는 것은 다 가짜라는 거 알아요. 정말 성도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누구를 기다려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영접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죠.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세상 것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게 전부인 양 취해 살지 않아요. 정말 성도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 갑자기 오신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갑자기 오시더라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환영합니다, 제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죠. 그 성도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앞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얻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복이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